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한번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하세요? 제가 간혹 말씀도 드리고 제가 마음에 이렇게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찬양을 참 잘하고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하는 게 참 제가 복이 있네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부른 찬송은 우리 처음 불러보는 찬송이에요. 거기 조금 쉽기도 했지만 이것저것 둘째 치고 제가 다른 교회 가서도 이렇게 전에 예배도 드려보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참 고마워요. 참 찬양 부르는 데는 2등이 아니에요. 찬양 드리는 데는 몇 등이에요? 1등이에요. 그 참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찬양하면서 그게 기도가 되고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정돈하고 그렇잖아요. 한 달 전쯤인가 멕시코에서 어떤 남자가 자기 셀폰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아마 거실에서 그랬는지 그걸 놓아놓고 잠시 방에 들어갔는지 화장실 갔는데 간 사이에 와이프가 그 셀폰을 이렇게 열어보게 됩니다. 열어보게 됐더니 보통 첫 이렇게 열면 거기에 먼저 사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큰 사진 하나 또 이렇게 박아놓잖아요.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여자가 자기 남편하고 있는 거라. 화가 얼마나 났는지 부엌에 가가지고 아마 제 보기엔 식칼 같아요. 그걸 들고 오는 남편을 갖다가 막 쫓아다니면서 찌르기 시작하고 남편은 막 도망다니면서 막 죽겠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합니다. 많이 찔렸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다 아는 얘기예요. 모른 체하고 들어주는 게 저 또한 고맙고.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막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한 이유가 이 집에 싸움이 났는데 죽겠다는 소리가 난다. 경찰이 와서 막 들이닥쳐가지고 여자를 붙들고 남자 셀폰을 보니까 진짜 이게 있는 거예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셀폰에 있는 그 여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누구예요? 자기 지금 칼 들고 쫓아다니는 이 사람 젊을 때, 아주 예쁠 때, 아주 날씬할 때, 화장 싹 해서 그게 사진인데 정작 자기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몰라보고 못 알아보고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날씬했던 거를 못 알아보고 이거 불륜녀구나 그러고는 막 쫓아다니고 남편은 병원에 가서 굉장히 많이 찔렸다 그럽니다. 성도님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못 알아보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거는 이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잘 못 알아봐요. 하나님 생각은 이런데 우리 주님 생각은 이런데 자기 생각은 달라요. 우리 주님 생각은 지금 이게 큰일 날 일인데 자기들은 큰일 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교회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3장에는 교회가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6개 교회는 잘했다 그러는 것도 있고 뭐가 못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얘기가 많은데 오늘 이 교회는 딱 누가 편지를 보낸다고 하면 그때부터 바로 책망이 막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1세기 때 교회지만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21세기를 살아가는 뉴욕의 교회, 21세기를 살아가는 전 세계의 교회하고 모습이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막 책망을 굉장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는지가 성경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이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지금 터키 있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이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교통의 요지예요. 이 사방팔방으로 도로가 쫙쫙 뚫려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금융 이런 거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은행이 가깝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은행이나 돈 거래하는 거는 교통이 발달된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엔 교통이 워낙 발달해 있어서 여기 금융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 금융업이 발달해 있는 도시는 다 잘 삽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그 근처에 양털이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양모 공장이 있습니다. 직조 공장이 있습니다. 문헌들을 찾아보면 아주 새까만 아주 윤기가 잘잘 흐르는 그런 양모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었고 요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아주 독특하게도 요즘 말로 하면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의술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 의술을 가르치는 학교가 특별히 뭐가 전공입니까? 그러면은 안과가 전공입니다. 그래서 눈 나쁜 거에 대한 약을 만드는 그게 근처에 많아서 여기 자동으로
눈을 연구하는 그게 이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an ointment for the eye, 그러니까 안약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 교회가 하나 섰습니다. 교회 이름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밤모섬에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막 책망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제 한번 보실래요? 4장 15절. 주님의 책망이 뭡니까? 주님의 책망이 너희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진단을 하십니다. 미지근하다고.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성도 여러분들, 행위는 뭐예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손발을 움직여서 움직이는,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행위는 이렇다 저렇다 돼야 될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온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뜨겁다, 아니면 이게 차다, 이게 아니라 지금 너희는 아주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보드라인에서 위아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즐기고 있는데, 아예 뜨겁든지 아예 차든지 해라. 우리 주님이 차라는 뜻 아니에요. 참 뜨거워야 되는데 너희가 뜨겁지 못한 것을 탄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15절 보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행위를 뭐로요? 온도로 지금 주님께서 표현을 합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어떻게 해요? 차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더웁지도, 새로 나온 성경은 뜨겁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너희 상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게 뭐예요? 미지근, lukewarm. 16절. 내가 이같이 어떻게 해요? 미지근하여. 미지근은 동그라미 한번 쳐놔보실래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미지근한 교회. 우리 주님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아주 싫어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시는 걸 뭐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막 토해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그렇게 표현한 데 있어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너희 토해내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뜨거워라는 거죠. 뜨겁든지 차든지. 차면은 막 회개할 때는 막 와 그러면서 금방 돌아옵니다. 미지근한 교인은 거의 안 돌아옵니다. 미지근한 교인들은요, 그냥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어떻게 해요? 미지근하여.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너희들 가증스럽고 이렇게 토해버리고 싶다고. 얼마나 이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라고 우리 주님은 얘기하시는데 정작 자기들은 뜨거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17절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하나님 생각, 주님 생각하고 이 사람들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어떻게 해요? 부자라. 어떠하여? 부요하여. 어떠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잘 산다 그랬죠. 의과대학이 있고 금융업이 있고 직조기술이 전 세계에서 아주 명품들이 나오고 이러니까 여기 있는 엘리트들도 많고 부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부러울 게 하나도 없고 세상적으로 자기들이 뭐 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빳빳하게 앉아서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뭐라 그러죠? 미지근하다 그럽니다. 아주 역겨워서 막 토해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 다음부터 우리 주님의 생각은 뭡니까? 이들 생각은 참 풍족하고 참 만족스럽고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할만하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뭐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신들을 해석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는 아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고 이렇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곤고가 뭡니까? 학자들이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터졌다가 하자. 그러면 전쟁이 터지면 적군이 들어와서 싹 다 빼앗아가고 폭격하고 다 망가뜨리고, 그래서 회복이 불가능한 것을 곤고라는 표현으로 대치를 시킵니다. 곤고가 뭡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회복시켜 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뭐라고 그러죠? 나는 부자라. 나는 부여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 부여하다는 뜻은 옛날에 부여하거나 지금 잠깐 부여한 게 아닙니다. 이 부여라는 것은 옛날부터 부를 쭉 쌓아와서 오늘까지 왔는데 내 평생에 오늘이 가장 부여하다고 느끼는 게 이 부여입니다. 시제를 쓰는 게. 나 옛날에 한번 부자였어. 우리 집에 검송아씨 있었지. 이게 아니라 참 옛날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참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돈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참 부하게 살았는데 또 그래서 계속해서 살아서 언제? 지금이 가장 부자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지금이 가장 부여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고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 붙드는 것도 이런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부여하대.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죠? 너의 곤고와 가련한 것과 가난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이걸 너희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는 치유 불능에 지금 있는 이 교회가 지금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게 없이 그냥 미지근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제가 21세기의 우리들, 21세기의 뉴욕의 교회들, 21세기의 전 세계의 교회가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특징이 뭡니까? 나는 성경 다 알아. 구원 어떻게 받는지도 알아. 나는 죽으면 어디 가는지도 알아. 알아가 많아요. 그런데도 신앙생활하는 거 가만 보면 미지근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 신앙이 지금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생각하면 밑에 나오는 곤고, 가련, 가난, 눈먼, 그 다음에 벌거벗었음, 이게 전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 참 딱하기 짝이 없는 거죠. 딱하기 짝이 없는데 자기는 만족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곤고를 얘기하면서 이게 참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 그랬잖아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데 자기는 뭐라 그래요? 나는 부족한 게 없다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여 주여 그러면서 내가 왜 신앙생활해? 내가 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안 그래도 편해?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주님 오시면 마라나타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가면 되는 거지.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죠? 미지근하다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여기에서 어떻게 그러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처방도 같이 주시더라고요. 미지근한 교회에 자기 자신은 부자라 그러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이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그렇게 나오는 것이 18절입니다. 18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뭐를 사라 그래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것을 사서 어떻게 하고, 이것을 사서 어떻게 하고, 이것을 사서 어떻게 하라라는 게 18절에 세 번이 나옵니다. 이 사다라는 거는 장사 용어잖아요. 그렇죠?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어떻게 해요? 사서. 너희가 지금 부자라 그러지만 영적으로 보면 찢어지기 가난하고 아주 비참하기 짝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불로 연단한 뭐를 사서요? 금을 사서. 그러면 금이 뭡니까가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이 학자들이 글을 쓴 걸 보면요, 이 연구를 한 걸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집집마다 금이 많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금광이 그 근처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주님이 얘기하는 금은 24K 순금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비유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는, 당신들은 이 미지근한 교회에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부여하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흰옷을 어떻게 해요? 사서. 이 교회 교인들요, 교회 예배 나올 때마다 아주 쫙 흐르는 옷을 입고 옵니다. 아까 까만 빛이 반짝반짝 나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런 모직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옷을 다 입고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옷 말고 다른 옷 입고 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뭐예요?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겉은 지금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벌거벗은 수치를 다 드러내면서 지금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뭐를 사라 그럽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이 동네 안약 다 가지고 있어요. 비상약으로. 왜냐하면 워낙 안약이 유명한 동네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안약은 뭡니까? 그럼 다른 안약이지. 그러니까 그걸 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의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이 금이 뭡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은 비유가 많다 그랬잖아요. 신구약을 다 틀어보면은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나올 때는 아주 시련이 많은 가운데서도 참 정금 같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가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 우리는 다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다 알아. 그러는데 이 사람들 신앙 형태는 뭡니까? 아주 미지근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다 안다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진짜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을 사라. 금을. 그 금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라우디게아 같은 교회에 세상의 풍조에 푹 젖어서 물질만 보면 좋아가지고 참 평안함을 느끼는 그들에게 이 세상은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너희 진짜 영적인 생활이 부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18절 앞부분, 불로 연단한 금을 어떻게 해요? 사서 어떻게 됩니까? 부요하게. 이 사람들 부요하게 살아요. 세상에 있는 명품 다 쓰고요. 좋은 거 다 쓰고요. 하나도 부요하지 않음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제일 중심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부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도 다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그런데 만약에 내 신앙이 지금 미지근하다 그러면 내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뭔가 지금 something wrong입니다. 뭔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보라고. 그렇게 해서 불로 연단된 그 금을 사서 아주 너 신앙을 부요하게 해라.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옷을 사랍니다. 이 사람들 번지르하고 좋은 명품을 입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겉으로는 너희 수치를 가려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그것으로 수치를 가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옷을 사라고요? 흰 옷을. 성도님들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흰 옷이라 나올 때는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그죠? 거룩함. 또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겁니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뜨겁게 신앙생활한다는 그 자체가 주님 앞에서 아주 예민하고 주님 앞에서 아주 정직하게 서서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의의 옷을,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205장 예수 앞에 나가면 그 찬송의 3절이 뭐예요? 예수 앞에 설 때에 무슨 옷 입는다고 해요? 흰 옷을 입고. 그 흰 옷이 뭐예요? 우리 의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준 옷이잖아요. 내가 지금 자랑거리로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세상 것을 가지고 치장하고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고 세상 것 가지고 막 드러내놓고 하는 이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 옷은 다 없어도 헤어져도 된다는 겁니다. 무슨 옷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이 흰 옷을 입고 수치를 가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안약을 사라라고 얘기합니다. 18절 뒷부분. 무엇을 사서요? 안약을. 안약 다 집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안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도님들 이 안약은 눈하고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시력은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 동네 나는 안약을 발라서 눈이 다 건강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은 믿음의 눈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눈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안약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약을 사라는 겁니다.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뜻이 조금씩 다 밝혀졌지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예요? 그거 어떻게 사서 어디 가서 삽니까? 성도님들 꼭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그거 무슨 물건인지 안다 치고 그거 어디서 파는지 모르고 누가 파는지 모르면 어떻게 답답하게 짝이 없죠. 짝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이거 막 머리를 싸매고 알아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을 사고
여기 나오는 흰옷을 사고 여기 나오는 안약을 사고 어떻게 사요? 누구한테 사요? 성경은 딱 독점으로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을 성경이 가르쳐 주더라고.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 다음 뭐예요? 내게서. 내가 누구예요? 지금 주님입니다. 내가 어떤 분이에요? 저기 14절에 올라가면은 교회마다 나를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아멘, 나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 나는 창조의 근본. 아멘이 뭐예요? 진실되다는 뜻이죠. 우리 기도하고 난 뒤에 아멘 그러면 그렇게 될지어다지만 신약 성경에 요한 보고 이럴 때 아멘 아멘 그러면서 내가 이르노니 이럴 때는 진실로 너희에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진실되고 충성되고 정인으로서 그 다음에 창조의 뭐예요? 근본입니다. 14절 제일 뒷부분 보실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세상 누가 만들었죠?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럼 왜 창조의 근본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참 재미나는 거는요, 좀 잘 살거나 좀 인텔리거나 이런 사람이 창조를 잘 안 믿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1세기 교회예요. 창조에 관한 이야기도 막 흔들릴 때입니다. 1세기 때는 잘 안 흔들립니다. 그 1세기 때 막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얘기한다고 창조를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뉴욕에 있는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하고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지금같이 교회의 교리 중에 창조의 교리가 공격을 받고 창조의 교리가 흔들림을 받고 창조의 교리를 멸시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 역사와 교회 역사를 보면 가장 어두웠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다크 에이지라고 그러는 그때가 언제예요? 중세예요. 그 중세 때에도 창조의 교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세 때에도 창조는 믿었습니다. 지금같이 창조를 공격하고 지금같이 뭐 빅뱅 이론이나 무슨 뭐 원숭이나 무슨 DNA가 이상하게 어떻게 해서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이 가장 힘들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나타나서 그 당시에도 창조에 대한 교리가 흔들흔들 할 때예요.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너무너무 미지근하다. 그런데 너희는 정작 우리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런다. 너희들이 이 해결책은 처방은 금을 사라. 그리고 흰옷을 사라. 그리고 무엇을 사라? 안약을 사라. 누구에게요? 그런데 지금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누구한테서? 내게서. 다른 데는 살 곳이 없는 겁니다. 그분밖에는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 가게 외에는 약이 없어서 우리 아이가 죽어갈 때 그 가게에 찾아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산골에 있든지 바닷가에 있든지 뭐 무인도에 있든지 거기 찾아가야 되잖아요. 여기 여기 나오는 흰옷, 여기 나오는 안약을 구할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From me, 나로부터. 성도님들 굉장히 성경이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독점이에요. 독점.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앞에 나올 텐데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쳐줬습니다. 안전뱅이 고쳐주고 막 그 다음에는 논쟁이 붙고 막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하고 그게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하는 말 중에 우리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해요. 근데 지금같이 다른 이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은요, 착하게만 살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내에도 많습니다. 천주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은 무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너희들 참 가련하다. 참 너희들 공고하게 산다. 참 눈도 멀었다. 옷도 벗었다. 그러니까 금을 사라. 그리고 흰옷을 사라. 그리고 안약을 사라. 누구한테요? 성경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18절 앞부분 다시 보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게서. 만약에 성도님들, 내 신앙이, 저는 믿음은 의심스럽지는 않습니다. 다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신앙이
진짜 미지근하네. 그거는 자기가 온도를 재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아시잖아요. 만약에 미지근하다고 느끼면 이 말씀 정말로 집에 가셔서 진지하고 아주 눈물 흘리면서 가슴 치면서 보셔야 돼요. 정말로 나에게 금이 있는데, 이런 불같은 거로 한 주님 때문에 생긴 금이 있는데,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이 있는데, 흰 옷이 있는데,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안목이 있는데, 내가 아직도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뭐가 잘못돼도 이거는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이런 성경 말씀 보시면서 그 금을 닦아내셔야 돼. 진짜 정금인데 이게 누렇게 때가 묻었을 수도 있고, 참 그럴 수도 있잖아요. 금은 변질은 안 되잖아요. 때가 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벗겨내셔야 돼. 주님 앞에서. 그 벗겨내는 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19절 한번 보실래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뭐라고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를 열심히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석하면 아닙니다. 열심 내는 거하고 회개하는 거 다 다른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에 초점이 맞추잖아요. 여기 원래 뜻은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너희가 미지근한 거는 지금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고 네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불을 붙여서 금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으신 옷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리고 안약을 발라서 눈을 다시 한번 떠서 세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너를 보고 다시 열심을 내고,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 있으라고.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경의 요구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권하노니. 누구에게서? 내게서. 기도 많이 하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신앙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주세요. 사라 그랬잖아요. 이 사는 행위는 돈을 지불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행위가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복음에 관한 것을 사고 할 때는 돈 없이, 또 뭐 없이, 값 없이, without payment,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내가 다 지불했으니까 너희는 와서 믿음만 가지고 그걸 잡으면 돼. 선물을 쥐기만 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고. 20절 보실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게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느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 예수 잘 믿는다 그러고 믿음 있다 그러고 의의 옷을 입었다 그러고 우리는 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성경도 잘 안다 그러는데, 정작 주님은 어디 모셔놨어요? 정작 주님은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너 좀 열어. 너 믿음 있다며 문 좀 열어.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하고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해서 이겨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기고 하면은 내 보좌에 앉는다. 이게 이제 마지막 21절이에요. 21절 집에서 보시고요. 20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 문을 열으라는 거죠.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다음이에요. 다음. 그러면 그 20절에 제일 첫 글자가 뭐예요? 이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봐도 주님을 밖에다 내놨는지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보면 주님이 우리 마음 밖에 다 보인다는 겁니다.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미지근한 사람은 주님이 어디에 계셔요? 밖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고 주님에 관한 믿음도 다 알고 하는데, 정작 이 속은 재물로, 이 속은 나로, 이 속은 명품으로 채우고 주님은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얘야, 문 좀 열어봐라. 문 좀.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지 않느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너희가 하늘의 그 신비한 것들을 알지 않느냐? 그리고 주님은 두드리고 계신데 꽁꽁 잠그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큰 숙제입니다. 다 알아요. 성경도 알고 나도 알고 자기가 누군지도 알고 믿음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죽은 뒤에 가는 천국도 알고 인생이 이 세상 살다 끝나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주님은 이 속에 모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풍성하고 많은데, 풍성하고 모든 것들이 다 주변에 있는데도 아주 가난하게 있는데 입으로는 뭐라 그래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성도님들, 얼마 전에 저 텍사스에 난리친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제가 좀 한번 찾아서 좀 읽어봤습니다. 미국 50개 주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텍사스입니다. 참 웃겨. 두 번째가 어디입니까? 플로리다더라고요. 이 텍사스에 지금 막 전기가 없어가지고요, 죽은 사람도 꽤 되고 병원에 간 사람도 꽤 되고 집에서 지금 막 난리를 치면서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풍요롭고 풍성하지만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거지. 다 읽어보시면 미국 전체에서 바람을 통해 가지고 전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주가 어디입니까? 텍사스예요. 참 그런 텍사스인데 그런 바람을 지금 돌리면 되죠. 그럴 때 이게 준비가 안 됐어요. 자기들은 추위가 이렇게 닥쳐오리라고 생각을 못 하고 그 돌아가는 거기에 좀 돈을, 아주 추워져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동네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텍사스 전역에다가 그 한파 대비했는 거를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럼 돈이 좀 덜 드는 거지. 덜 드는 거지. 가스요, 천연가스요. 천연가스도 이렇게 올라 그러면 뭐 벌브나 이런 것들이 다 얼지를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다 그렇게 돼 버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이 뭐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태양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태양광이 언제나 태양이 쨍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바람이 언제나 잘 불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늘 그런 게 없어도 늘 백업해주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불행스럽게도 화력발전소를 얼마나 많이 없애버렸는지 몰라요. 지금 같을 때는 화력발전소를 떼면 다 커버가 되잖아요. 화력발전소마저 다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에서 전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한다 그러는 1등 텍사스가 아주 곤고하고 어떻게 보면 가련하고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눈이 멀었고 막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잘 산다며, 명품을 입고 있다며, 안약도 집집마다 다 있다며, 그거 말고 금도 다 있다며, 그거 말고 믿음의 검을, 의의 옷을,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쳐주시는 참 그런 영안을 가지고 너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라. 그거는 어디서 살 수가 있고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그 나오라는 거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으니까 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린 다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 이제껏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신앙이 미지근합니다. 그러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회개하시면서 열심을 내시면서 주님의 사역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참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보고 또 봤지만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참 적용을 시키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신앙을 회복해서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 생활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 채워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